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빼앗긴 백성, 국민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은 앞에서 살펴본 33장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목자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이 목자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가는 거거든요. 주권이 바로 이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고, 그리고 35장에는 뭐가 나오냐? 대적을 멸하시겠다 그럽니다. 지금 이 나라가 빼앗겼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원수들과 그 원수의 추종자들을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36장은 영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겠다.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로 마지막 국민, 주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갈 국민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그렇죠. 이 뼈가 뭐래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은유가 무슨 뜻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떠냐? 마른 뼈라는 겁니다. 마른 뼈. 이 마른 뼈인데도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말랐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주 말라가지고 그 땅의 국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 아주 말랐다.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고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몸이 재생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라 말씀드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영혼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대로 그래도 생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란 뜻도 있고 호흡, 숨결, 또 영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흡, 숨결, 바람을, 영혼을 넣어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사람을 구성할 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며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육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인간이 육적인 존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람은 의식주,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이 또 구분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를 제가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정신. 그리고 몸도 그 아래 단계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의식주,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게 뭡니까?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이 욕심이 더 지나치게 되면 그 밑에는 뭐가 되느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혼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단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이면서 육체적인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마음과 생각, 의식주, 필요를 구하는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악한 영들에 붙들리게 되고, 인간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혼보다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사랑, 평화, 기쁨, 인내, 자비, 용서, 온유,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추구하는 인간의 단계는 희노애락이고, 영혼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 행복, 복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필요를 추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기심, 사리사욕에 빠지게 되고, 이 악한 영들에 붙들리게 되는 게 우상 숭배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단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부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앞서 말했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생명만 없는 게 죽음이 아니라 절망을 뜻합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 이 절망을 뭐라 그러냐?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오래돼서 냄새가 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거든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일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나, 그렇죠. 한나.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임 가정,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불임 가정에 아이 낳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새 희망의 빛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이 무덤 속에 있었던 죽음과 절망 같은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재생시키는 것은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과 힘줄과 가죽, 몸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참된 생명,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라이프, 삶이거든요. 이 삶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언할 때 이 마음의 생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의 어원은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거든요. 다이나믹,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하면 막 기도하고 불받고 막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막대기를 취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럽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해가지고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은 남유다 나라를 뜻하고, 에브라임과 그 나머지 지파들은 뭘 뜻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느냐?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구성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가운데 이 남유다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그렇죠, 베냐민 지파. 그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남유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에브라임과 나머지 여기 두 지파를 뺀 9지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나머지 9지파.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회복시키시겠다. 남유다는 이 유다가 가장 큰 다수의 민족이었고,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절통이 있고, 이 에브라임은, 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다수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이따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9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12지파는 원래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큰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에서 축복,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이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왼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그냥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왼편에다가 므낫세를 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꿔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높여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어지는 말씀 48장 창세기 48장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에브라임은 둘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장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 거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큰아들 아니죠. 둘째죠. 왜 그러면 원래 장자에게 축복이 가야 되는데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고 축복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있어요.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뭘까요?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가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축복하고 하는데 이건 젊은 시절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노년이 됐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네,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는데 누구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시냐면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신복이 누구냐? 자, 우리 함께 찾아보죠. 11장 이어지는 말씀 11장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드의 사람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왕권을 뺏어서 그의 신복인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집안에서 그 왕권을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역시 어떤 길을 걷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31절을 한번 보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싹 정리가 되죠. 예.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머지 10지파와 이 지파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빼앗아 찢어가지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 역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왕 세운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남유다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와 에브라함과 9지파 10지파를 줬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찢어가지고 나라가 분열된 것으로 깨닫고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자만해져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12장 11절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한 말입니다. 나라가 분열될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처럼 폭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선정을 베풀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무겁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강력한 왕권으로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어떻게 돼요? 분열된 겁니다. 근데 사실 남북이 진짜 분열된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 세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두 나라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3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막대기를 합치는 의미가 뭐냐?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격이 없는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권을 주고, 근데 에브라임만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다윗도 왕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왕권을 씌워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를.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왕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작은 자였던 사울, 베냐민 지파 아주 소수의 작은 지파인데 그 왕권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고 그 왕권을 다시 빼앗고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찢으시고 그 왕권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찢어진 나라를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나온 모든 많은 말씀, 엄청나게 많은 말씀,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이사야, 그 앞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정리하는 메시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깊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연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통일되고 연합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분열하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통일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뜻이에요. 이 두 막대기를 연결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좀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두 막대기와 연합은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이웃과의 관계와 분열과 다툼이 치유되고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종 다윗이 다시금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이 다윗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건 대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임금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로보암이나 많은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왕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 왜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 가운데 그들과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대망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성전을 그대로 측량하고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망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20장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대망이 이루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그대로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의 대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준행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때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분열되었던 땅이 하나 되게 될 것이고 견고하고 번성해서 영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걸 보니까 독자를 바치라는 불가능한 일을까지도 행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경외했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었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라? 준행했음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다시금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연단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 환상과 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